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1월 28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누군지 모르지만 잘 지내시나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11월 28일 말씀 역대상 24, 25장 보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앗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앗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앗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앗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앗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이아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이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밋이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아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앗살이니 엘르앗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찬송을 맡은 사람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mat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에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벨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mat디디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성경에는 참 이해되지 않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죠. 요즘은 그냥 이러이러했고 저러저러했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할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근데 말씀하기를 그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이 기록을 한다면 이 땅에 둘 그 장소가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단적으로 정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한정된 페이지 안에서 굳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복을 해가면서 페이지를 차지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왜 그런지. 베드로전서 5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가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준이 되고 무거운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뜻을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원함으로 하고 사사로운 이득,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이네요. 아멘입니다.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나요? 근데 겸손으로 왜 다른 곳을 동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동이는 게 아니라, 손을 동이는 게 아니라 왜 허리를 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돼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본성이고,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은, 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좋은 욕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개교를 쓴다든가 악한 일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된다든가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높은 자리에 가기를, 또한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 다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께서 나를 높여주실 만한 때에 높이시겠지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높이고자, 스스로를 인정받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그러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자 합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겠죠.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미가 3장.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이고 잔인하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와, 베드로전서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가 되네요. 와, 근데 미가는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그런 술객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과 더 뛰어나서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합니다. 와, 멋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그 당시 미가가 살 당시에 미가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까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미가의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잘못할 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종들과 이 선지자들은 참된 말과 진리로 사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모든 혜택을,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도 도덕적 타락을 교회 가운데 일으켜서 교회의 기능을 잃게 하고 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저 출애굽기 시대에 발람이 발락을 불러서 저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저주가 통하지 않자 발락이 한 가지 꾀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성적 타락. 미인계를 사용해서 그 나라 사람 여인들을 그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절하기 시작했죠. 그것과 동일한 전략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좌파를 지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파이지만 좌파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파 위에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인 교회를 대적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와 그 사상으로 가득한 좌파를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고 교회에서 누구를 찍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누구를 지지해라 이것도 직접적인 너무 직접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스스로 본인이 교인들이 스스로 성도들이 스스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사상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사단의 덫이고 트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정 통치를 해야 하느냐? 아니요. 옛날 로마 시대처럼 교황이 교회와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그래야 하느냐?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일 뿐이며 우리는 참된 것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사상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어이구.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